네, 저는 오늘부터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말만 하면 어떤 걸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여튼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다른 종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나름대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숨겼다가 잘 가져왔지만 그는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주인에게 꾸중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첫째,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바른 것을 구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둘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이해가 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지요. 셋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담대히 나아왔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담대하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이런 신앙의 유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20대의 혈기가 넘쳤을 시점에 봉사활동을 하나 크게 마음먹고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헤비타트였습니다. 헤비타트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였지요. 막노동보다는 아무래도 일을 쉬엄쉬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젊은 전문가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건축자재를 하루 종일 나르고 나서 우리 거기에 계신 소장님 아니면 부장님,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수고하셨다며 이렇게 몇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열심히 했어도 이 열심히 어느 순간 팍 꺾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붓고 무거운 거 2층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힘든 거 옮겨야 될 때 그때가 열심히 꺾이나요? 아닙니다. 봉사자가 많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면이 힘드실까요? 그래서 열심히 꺾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냐?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지어줬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던 사람이 며칠 쓰다 보니까 이 집 문제 있다고, 이거 왜 집을 이따구로 지어놨냐고 해서 자기한테 항의를 할 때 그때가 가장 회의감이 들고 내가 왜 못하러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 받고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봉사로 선심을 써서 집을 지어주었는데 얼마든지 그 사람이 공손하게 선생님 집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한번 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고쳐줄 텐데
짜증내면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럴 때면 봉사활동 다 때려치고 지어준 집도 다시 다 뺏어버리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장님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목격한 것이지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만 건져 놓으면 왜 보따리 안 주냐고, 왜 나 죽지 못하게 방해했냐고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해 하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그 전장 14장, 15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는 사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을 향해서 걷게 되지요. 힘겹게 하루, 이틀, 3일을 걷습니다. 이 여정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간에 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참 고된 여정이지요. 그리고 3일째 되었던 날, 이 사람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긴 하는데요. 하필 그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을 정도의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이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던 백성들이 이제 오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보통 여기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아니,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니. 아무리 힘들었어도 너희가 이러면 안 됐다. 너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있지. 너희가 원망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듣다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고 이것보다 참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직접 광야에 가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하라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사하라 사막 바로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사막에서 물 없이 3일을 걸었다면 낙타가 아닌 이상 모든 짐승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사막은 하루 종일 덥습니다. 거기에 가면 큰 바위나 그런 돌멩이들이 있는 걸 보는데요. 간혹 보면 갈색 그런 돌색의 큰 바위가 아니라 검정색의 바위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 바위들을 보다 보면 이게 바위조차도 햇볕에 그을려서 이게 타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막은 상당히 가혹한 곳이지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불 기둥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늘만 보내주시고 물은 안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도 한 가지가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참았을 것입니다. 이 쓴 물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참다가 드디어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은 물을 발견했을 때, 근데 그 물이 쓴 물인 걸, 먹지 못하는 것인 걸 발견해 버렸을 때, 내 모든 희망이 소실되어 버렸을 때 김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근심에 빠지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괜히 이런 새로운 모험을 했나 후회를 하게 되지요. 옆을 보면 내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을 보며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힘든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나의 선택이 틀렸던 것이 아닐까? 이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만만한 사람 모세에게 찾아와 소리치는 거죠. 어쩔 거냐 이제. 우리는 뭘 마시고 사냐. 당신이 하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 원망을 듣고 똑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눈앞에 자기를 이끄는 사람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만만한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침묵하시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때서야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라 하십니다. 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남의 백성처럼 대할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쓴물 사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원문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의사 그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본인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자다. 너희들을 돕는 자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지치지 않게,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튼 뭘 계속 공급하십니다. 쓴물이 있거든 그 물을 해독하여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생수로 바꾸어 주십시오. 원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대시죠. 하나님이 결국에 이끌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27절에 보면 정말 쉼이 있는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기름진 땅에 다다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샬롬을 향하여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을 도우시고 힘든 백성들이 있거든 내가 기꺼이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긴 우리의 삶에 보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없는 고통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 없이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가졌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자꾸 퍼지려는 습성이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한 죄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전 우주적으로 피조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그 이후로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엉겅퀴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나죠. 그래서 그냥 살 수는 없게 됐습니다. 살면서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는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한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고통도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좀 살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고장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것들을 세우려 노력해 봤는데 자꾸만 어그러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엔 그것보다 더 많은 악이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본인이 치료자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돌보겠다, 나의 백성들을 치료하겠다, 그들을 샬롬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치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모세에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치료자다라고 도우시지요.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큰일이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때때로 자주 오해하고 큰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치료자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고통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하시면서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인지 몰랐을 때야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일단 살 길을 내게 해주시기도 하고 일단 율법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인지 알고 나서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는 이 민수기 20장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 약속한 땅에 들어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벌한다.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인도해 주실 것처럼 짜증내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하나님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잘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알려주시고 충분히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는 치유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가해자인 것처럼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처럼 그냥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부조리한 일을 겪게 하고 하는 것은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눈앞의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 속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말랐고 갈증이 심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한 명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자 생수를 얻고 목을 축이고 다음 갈 길을 걸을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며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시니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모라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괜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약만 주십니다. 어디서 병에 걸려와서 왜 나를 힘들게 했냐고, 왜 나를 아프게 했냐고, 약 빨리 안 내놓으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진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악한 세상 속에 진정한 쉼,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괴로울 때 슬픔 대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